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만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광대하심이나 또 여러 가지의 아름다움들을 그렇게 리플렉트하지만 최고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삼위일체 세 분 안에서 나누시던 사랑의 연합이었음을 봅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하시며 또 마침내 우리가 그 사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기를 원하시며 온 세상이 바로 당신의 이 사랑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성이 이것을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며 많은 충돌과 그리고 깨어짐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의 이 긴 이야기, 그것은 바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그분의 당신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숙하고 성장하며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리플렉트 되기를 소망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사무엘상을 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세우는 이 과정들을 봅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중요하며 또 무엇이 중요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우리로 하여금 깊이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왕정을 원했을까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주 굉장한 이렇게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면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은 모든 나라가 운명을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미국이 쳐들어왔다든지 일본이 쳐들어왔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면은 그러면은 온 나라가 함께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저기 변방에 오랑캐들이 자꾸 그 마을들을 침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들 가까이 국경 가운데 있는 마을들을 자꾸 공격하고,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와가지고 남쪽에 어디 부산이나 거제도나 뭐 이런 데를 자꾸 공격하고 그 만다고 하면은 저기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냥 저 밑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으로 알지, 그거 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저걸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보진 않았을 거라 봐요. 지금 우리가 사사시대에 보면은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우리 사사기 할 때 우리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뭐냐 했을 때 거기에 그 거민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나라가 완전히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이방인들이 살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까지 보면은 유다와 그 나머지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조금 잘 안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면은 솔로몬의 그 실정으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질 때도 그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도 보면 유다 왕으로 먼저 등극을 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돼요. 이럴 정도로 이 유다가 잘 참여를 안 했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강력하게 만약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어떤 벌을 내리겠다 할 때 이제 이게 모여든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사울 왕의 이 집권 기간 동안에 유다는 거의 끝까지 잘 참여하진 않아요. 이럴 정도로 이제 이 지파 간에 이 연합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블레셋에 제일 가까운 데가 이게 어디예요? 블레셋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여기에 유다 지방인데, 이 유다는 그래도 좀 약간 강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소수 지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위로 치면은 바로 적경지대가 있는 게 단이니까 저 위로 쫓겨가지고 북쪽으로 가게 돼요. 베냐민 지파도 상당히 가까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만약에 동쪽에서 암몬이나 모압이 쳐들어오면 누가 고통을 하겠어요? 강 이쪽에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강 건너 구경하듯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 길리앗 같은 데를 쳐들어오면은 이게 한 나라라는 어떤 그게 없으면은 이 사람들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뭔가가 그 변방에 있는, 거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선택했던 땅인데, 제비 뽑아서 했던 땅인데, 이게 뭔가가 약소 국가들이지만 이게 주변에 그런 국가들이 있는 경계에 있는 지파들은 상당히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강력한 정부의 형태를 이게 갖춰야 된다. 아마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봤겠죠. 그래서 그냥 뭐 누가 쳐들어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강력한 정부로 있을 때는 이게 이제는 한 지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침범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국가가, 왕이 이제 그걸 다스리기 때문에 왕이 직접 와서 그렇게 공격을 할 거다. 그래서 자기들을 방어해 줄 거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 정도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는 평소에 그냥 자기 일을 해요. 하다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갖고 뭐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우리 사무엘 상하에 이 보면 끊임없이 블레셋이 그냥 계속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몬도 그렇게 강한 족속이 아닌데 이것들도 계속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강력한 정부의 형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왕을 달라. 그래서 한 국가로 우리가 강력하게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보면 일리가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신앙 면에서 봐서는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그걸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왕이 아니었지만 사무엘 사는 동안에 아무도 침범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침범을 했을 때도 하나님이 직접 막아주셨고, 그래서 이들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면 우리가 강력한 정부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변해버리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그런 것들에 훨씬 더 많은 포커스를 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왕을 달라는 그 이유들인 거죠. 목사님, 근데 여기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요. 그게 걔네들이 좀 잘했으면 나았을 거예요. 목사가 잘못하면 이 교회를 오게 된 목사를 쫓아내겠네요. 예, 아프시다고 오셨군요. 약 드셨어요? 이게 사무엘이 그 자녀 교육을 잘 시켰던데 아니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들이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못하면은 또 이제 백성들이 또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 뭐 잘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해도 하나님은 이 왕정을 사실은 이렇게 마음에 두세요. 근데 왕정을 두시는데 이제 우리 그 인간들의 생각 속에서는 어떤 제도나 어떤 그 정부의 형태를 갖추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제도를 누가 사용하느냐예요. 법이 문제가 아니고 법을 누가 집행하느냐. 그래서 법은 완벽해도 집행하는 사람이 내로남불로 해버리면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이 미스했던 건 뭐냐면 어떤 왕이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형태를 갖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들에 대한 무지가 담겨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인간이든 성경에서는 완전하진 않아요. 오늘 보면은 사무엘도 별로 완전하진 않아요. 자녀 교육을 잘 아니요. 너무 사역에 힘써서 그렇다고. 사무엘도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지진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제 그분의 그 마음에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사울로 만족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왕정이 수립되고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예요. 제일 먼저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여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느라. 그래서 뭐 자녀가 부모에 의해서 뭐 이렇게 달라질 거라는데 별로 성경에 보면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사무엘 밑에도 별로 이렇게,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은 또 이게 그 가정 사역하는 사람들은 사무엘이 부모 밑에서 못 자랐다고, 그래서 엘리 밑에서 자랐어 그럴 것이다. 그래갖고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을 것이다. 뭐 일리가 있어요, 그죠?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더 나빠졌을 수도 있어요. 맨날 브린야와 한나가 싸우는 걸 봐야 되고. 또 지방을 너무 사역을 지방으로 다녀서 그렇죠. 콩지 팥지 이야기 뭐 이런 거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 이것은 하나의 배경을 깔아줘요. 왜냐하면은 왜 사람들이 왕정을 원하는지. 그리고 사실은 사사시대가 400년이나 지속이 됐고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되게 큰 나라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은 게 아니라 조그마한 나라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은 것은 이들이 하나로 뭉쳐지게 하는, 이들은 사실은 훨씬 더 주변 국가에 비해서 강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경상도 따로 전라도 따로 뭐 이래가지고 이게 다 달라져 버리니까 전라도도 뭐 남북으로 갈라져 버리고 이래 버리니까 남쪽에 쳐들어오면 북쪽에 내몰라라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사사시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사람들 안에 이제 뭔가 떠오르기 시작하죠. 뭔가 새로운 어떤 형태. 그런데
주변 국가를 가만 보니까 전부 왕들이 이렇게 뭔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도 이게 5개의 그 도시 국가인데 그래도 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로 합쳐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그냥 도시 국가로 있으면 조그만 말 하나 밀어버리면 끝나요, 그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연합을 해 있다든지 또 이 왕들이 또 나중에 동맹을 막 맺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더 크게 만들고 이건 이제 정치죠. 이건 영적인 게 아니라. 참으로 요엘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아비야 그러면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했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왕을 구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해라. 이게 하나님에게는 어떤 제도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이제 왕정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왕을 두셨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그죠? 그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늘 보이는 대리 통치자를 처음부터 두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거예요. 그래서 뭐 사사의 시대라든지 아니면 왕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어떤 제도를 통해서든 하나님께 그들이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개인이었을 때도 상관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그래도 하나님은 한 개인을 인도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혼자지만 위험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분의 축복 속에서 번성했어요. 근데 모세 여기는 아직도 국가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 민족을 데리고 나오게 되고 그래서 모세는 이게 뭐 왕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지도자인데 뭐 세계 최강을 격파하고 오는 동안에 막 다 썰어버려요, 그죠? 그리고서는 드디어 이 땅을 들어올 때 여호수아도 왕도 아니에요. 다 들어와갖고 싹 점령하고 난 뒤에는 내려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형태가 문제가 아니죠. 그 뒤에 사사도 상관없어요. 뭐가 쳐들어오면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은 이게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사라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왕정? 그러면 이제 왕정은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한 개인이냐 아니면 지도자냐 아니면 사사냐 왕이냐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사사보다는 이 왕정이 하나님에게는 이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통치하실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에요. 왜냐하면 사사는 일어났다가 없을 때도 있어요. 왕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을 통해서 항상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차지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왕이 돼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도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해라. 해서 이제 사무엘은 상당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의 제도를 선호하는 백성들에게 화가 나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왕의 제도들을 하게 되는 거죠. 왕의 제도가 이상해요. 왕의 제도를 사실은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왕의 위험성에 대해서만 말해요.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하고 왕의 제도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가 왕이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몰게 하리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병기와 병거 도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입니다. 너희 양떼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왕의 제도가 이상하죠. 아니 저주가 아니라 왕의 위험성, 왕정의 위험성. 어떤 왕이 오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은 고통 속에 부르짖을 것이라. 그래서 파워를 하나에게 몰아주면 이 왕이 이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왕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왕의 위험성. 근데 지금 사람들은 아직도 왕의 위험성보다는 어디에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왕이 서서 한 국가로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외국과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싸우는 그거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진 문제가 왕정을 세움으로써 사라질 거라고 하는데 아니 새로운 문제를 만들 것이다.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왕은 주는 자가 아니고 취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왕으로 말미암아 후일에 고통할 것이다. 참된 왕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취하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왕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백성들은 지금 이미 왕정에 꽂혔어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래도 왕정을 고집하고 하나님 마음 안에는 오케이 왕을 주되 이게 이제 한 개인의 이야기, 국가의 이야기, 먼 훗날의 이야기 이게 다 있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울은 사울의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한 국가 안에서 어떤 왕이 와야 되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다윗도 이게 다윗의 이야기 같은데 한 국가 안에 어떤 왕이 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안에는 예수 우리 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무형으로 형성이 될 때 그때 더 이상 가나안이 아니고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법이 아니라 성령의 파워 속에 있게 될 때 그때 이게 다스릴 왕은 누구냐면 바로 겸손의 왕, 섬기는 왕 그리고 주는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왕정에 있을 때 하나님 마음 안에는 이제 이미 예수님이 마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뭔가가 이제 왕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여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 위에 어깨 위는 더하더라. 이걸 이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사울의 출신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사울의 출생을 보면은 아주 굉장한 집안에서 나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아주 유력자, 부자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집안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사울은 그 용모가 아주 그보다 더 이렇게 멋있게 생길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이게 키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니까 이게 뭐예요? 굉장히 커요. 왕같이 생겼죠. 네? 그 나무랄 데가 없어요. 나무랄 데. 좋은 집안의 출신에다가 어릴 때부터 아주 그렇게 잘 자랐고 용모도 준수하고 그리고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왕이 되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 이게 이제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는가 하는 거죠. 이 사람을 먼저 선택한 것은 인간들이 선호하는 왕이에요. 근데 여기에 거기도 당하는 거 아시죠? 사무엘도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에게 야단 맞아요. 어디서 야단 맞아요? 나중에 다윗에게 보러 갔을 때 그 2세의 장자 엘리압이 딱 나오자 이 사람이구나 하는 거죠. 왜요? 사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일 거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도 외모를 봤어요. 그러니 우리는 외모를 당연히 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이미지를 많이 쫓아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만드느냐.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꾸 이미지를 꾸기는 그런 공격들 네거티브를 해갖고 만들어 놓으면은 꾸겨버리고 만들어 놓으면 꾸겨버리고 이렇게. 그러면 교회는 또 어때요? 교회는 뭐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세상은 가만히 보면은 이 이미지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렇게 부각하면은 사람들은 그럴 거라고 믿고 이렇게 따라오지 그 사람의 중심이나 이런 건 잘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위를 구했고 사울은 그들의 이미지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여기에 없는 게 있어요. 사울에게 끝까지 사울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는 이런 언급이 없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으며 어떻게 사랑했으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했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그냥 그런 이미지를 가진 채 사실은 하나님 나라 안에 꼭 있어야 되는 덕목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왕정이 성공을 하려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요거 하나가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했는지. 요거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요게 없고 다른 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는 자라는 거예요. 네. 기름을 부어도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윗과 관계될 때, 다윗은 다른 거는 별 볼 일 없는데, 근데 요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이 사울을 너희들이 택한 왕. 너희들의 마음에 합한 자. 근데 다윗은 누구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기뻐서 택해서 이렇게 세운 자라. 그래서 왕과 같은 이미지는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참 안타까운 거 뭐냐면 그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큰 교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 큰 교회에 맞는 이미지들을 구해요. 그래가지고 수도 없이 고통을 당해요. 막상 와보면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는 왔는데 뭐가 없어요? 속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교회들마다 다 고통하는 게 이게 그 모습을 봤다는 거죠. 손명영쌤이 한번 읽으실래요? 네. 네? 진짜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좋습니다. 사울의 아들 기스가 암나기들을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원을 데리고 일어나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르되 돌아가지 않으니 친히 암나기 생각하고 사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사울이 그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르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사물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느니라. 일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면 우리를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일적에는 선견자가 이르더라. 사울이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성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성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데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으리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나리이다 하니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들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단으로 올라가고 마주하니라. 네. 굉장히 긴데 뭐 내용은 별 그거 아니에요. 네. 또 하나의 그 굉장한 것은 하나님 마음 안에 이제 뭔가가 인간들이 원하는 왕의 어떤 그 대표자로 사울이 선택됐어요. 근데 사울은 그걸 몰라요, 그죠? 사울은 아버지 당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온 그 나라를 헤매게 돼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렇게 인도되어 오는 그곳에서 자기가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거라는 건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아주 사소한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걸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 밑에서 인간들은 막 당나귀를 잃어버려갖고 막 그래서 돌다가 어디로 막 이래갖고 이제 드디어 이제 뭐 다 포기하고 가려고 하다가 여기에 하나님 사람이 있는데 가서 혹시 당나귀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자. 이래가지고 물으러 보러 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나중에 말씀하시면 사무엘에게 내가 한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이 두 개가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소한 일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일상도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큰 역사를 이루시기도 한다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무엘은 영적 인도를 구하러 간 건 아니에요. 영적 인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뭐 이런 어떤 영적인 인도를 구하러 간 게 아니라 자기 당나귀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람을 찾아갔다는 건 상당히 종교적인 어떤 부분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을 구하진 않아요. 하나님,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해요. 그래서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있어야 하나님이 또 응답해 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반세계를 들고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사울이 오기 전에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하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울은 알지도 못한 채 지금 이렇게 오게 돼요. 결국은 사울은 그래도 끝까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마지막에 죽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목숨을 바쳐갖고 블레셋과의 싸움은 잘 싸웠다고 봐요. 근데 이제 백성들을 갖다가 외국 군대로부터는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을 갖다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하나이까? 이제 지금 당나귀를 찾으러 왔는데 당나귀는 이미 찾아갔다. 근데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것은 온 백성들이 너와 내 집을 사모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이제 뭔가 힌트를 줬어요. 그래서 사울은 지금 많은 지파 중에서 왜 베냐민 지파가 제일 적은 지파예요? 한번 베냐민 지파가 왜 제일 적은 지파인지. 네? 그렇죠. 몇백 명밖에 안 남은 몰살당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400명이 살아남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자손을 막 퍼뜨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게 사사기에 이게 뒤쪽에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게 끝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지파들보다는 훨씬 더 작다는 거죠. 근데 앞에서 소개할 때는 유력한 집안이라고 했어요. 근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우리 집안이 가장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집안인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 사울의 어떤 그 성격 이런 것들도 나와요. 그 사울이 처음부터 기고만장한 자가 아니라 굉장히 겸손했던 자예요. 그리고 왕으로 뽑히고 난 뒤에 나오라 했을 때 뒤로 숨는 그런 어떤 뭐 이런 정권에 대한 막 야망에 불탔다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사무엘이 내가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말이 있다 하면서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에 들어가서 청한 자 중에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했더라. 사무엘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한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이니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지금 이제 사무엘 옆에 아주 굉장히 수석 최고의 영예의 자리에다가 탁 앉혀가지고, 그리고 이미 뭔가를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놓은 음식을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이 음식을 가져오면서 이 지금 사울이 갑자기 당나귀 찾으러 왔다가 굉장한 이야기를 듣고 굉장한 그 어떤 영예로운 그 대접들을 이렇게 받게 돼요. 사울은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거라고 봐요.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니라 하면 사울이 일어나고 두 사람이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으로 우리 앞서 가게 하라. 사원이 앞서 가며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그 여기서 보면은 주로 이제 그 대화할 장소가 지붕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지붕에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인지 그것도 알아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자기 아들들은 거절당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이스라엘을 넘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로서 지금 다음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초대 왕이 어떤 왕인지, 그리고 아마 또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서 어쩌면은 사울이 사무엘의 마음에 좀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환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밀리에 이 사환 없이 비밀리에 이제 한번 왜 이런 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아마 사람들이 알게 했더라면은 어쩌면은 굉장히 나중에 제비 뽑는다든지 이랬을 때 이거 가짜 아니냐, 이미 짜놓고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밀리에 했고, 또 사울도 집에 돌아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숙부가 말해라 했을 때 다른 일은 다 말하는데 요거는 말 안 해요. 이것은 아마 이게 이제 새 나가면은 굉장한 파장을 불러 일으킬 거라고 이렇게 봤을 거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않았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부대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으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포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온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정죄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지금 이제 아무도 없이 비밀리에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표가 나타나는데 그 세 번째 정표는 너도
하나님의 그 영이 너에게 임하여서 너도 예언을 하고 네가 새롭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런 증표가 임하게 되면 네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것이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것을 네가 확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기름을 붓고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비밀리에 1차적으로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왕으로서 사무엘이 부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몇 차례에 나눠서 해줘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다음에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또 되겠죠, 그죠? 그래도 사실은 다 나라를 통합하지는 못해요. 마지막에 이제 그 암몬 족속을 이기고 나서야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걸 받게 되는 걸 보는 거죠. 우리 쉬었다가 합시다. 네, 이렇게 기름을 붓고 머리에다가 잎을 맞추었어요. 그것은 사무엘도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름 부으심, 이것은 하나의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걸로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의 이 기름 부으심은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ordination, 그러니까 안수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안수라고 그러죠, 그죠? 왕을 우리가 기름 붓고 이렇게 왕으로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것, 이걸 갖다가 ordination이라고 해요, 그죠? 예? 어노인팅은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고, 그 ordination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한국말로 왜 이제 그 안수라고 했느냐면 손을 얹고 기름을 붓는다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손을 얹고 많이 하기 때문에 안수 받았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목사가 안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이거 하는데, 이제 이게 하나의 제도화 되어 버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신학교를 졸업하면은 다 안수를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안수라는 그 의미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영적인 리더로 이렇게 인정을 한다 하는 이러한 것이 원래 안수의 의미인데, 그 누구를 하느냐 했을 때 그건 누가 정하느냐.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냥 졸업하는 사람들을 하자. 그래서 요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완수하면 하자. 근데 이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수직적인 곳에서는 거의 이렇게 하고 결정이 돼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수평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교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콩그리게이션이라 해서 회중교회들이죠.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주진 않아요. 그럼 누구를 해주느냐 했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그 뭔가 그런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으신 것이 나타나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본인도 이제 그 자기가 그런 것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온 교회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평가해요. 평가해갖고 교회에서도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온 교회도 평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맞다고 했을 때 그때 안수를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양에서는 이제 그런 교회에서는 안수를 받은 목사와 안수 받지 않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수 받은 것과 안수 받지 않는 목사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 했을 때, 안수를 받지 않는 것은 그냥 그 하나의 그 목사로서의 그 역할만 감당해요. 근데 안수를 받고 이 사람들은 안 받았기 때문에 하다가 세상 직업으로 갔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안수를 받으면은 못 가요. 목사를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는데 하다가 저쪽으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묻더라고요. 네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일만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안수를 받아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사울은 그러니까 뭔가가 자기가 그렇게 큰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우선 이렇게 콜링이 있었어요, 그죠? 사무엘을 통해서 콜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의 회중들이 이제 이 사람에게 그런 어떤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다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회중이 잘못되면 또 어떤 사람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들의 이미지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이 지금 현재 제일 급한 게 뭐냐면 외국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왕인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가 사무엘에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며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서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이 아비가 누구냐 하더라 한지라 그들이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다 왔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기를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나이다.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구하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에 말하던 나라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사무엘의 뜻이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건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이렇게 임하셔서 그래서 아주 새 마음을 주시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도 타락할 수 있느냐? 하나님 신이 성령, 네. 그 성령이 임하고 네, 다 했는데도 새 사람이 네, 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제가 한국으로 나와서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는 걸 부지기수로 봐갖고 또 제 사역 속에서 그런 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많은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보면서 굉장히 실망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혼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이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파워로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셨는데도 왜 이렇게 할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좀 뭐가 덜 받아 아니면 제가 차원에서 아니요.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한 번의 성령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그 부르심을 받고 이랬을 때 이것의 귀함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유진 피어슨이 썼는 책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한 방향으로의 지속적인 순종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지. 한 번에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가 바뀌느냐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주위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얼마 안 가면 힘을 잃고 쓰러지는 걸 봐요. 궁극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이게 더 깊어져 가야 되는 이게 없으면 이것도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의 역할도 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여기에 진정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사실은 이제 자기의 어떤 직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실패한다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굉장히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막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막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문어처럼 막 줄 흘러내리고 막 성령으로 충만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맨날 막 찬양하자 그러고 매주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한 얼마 가면 싹 식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을 조심해야 돼. 조심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아니요 그것도 와야 돼요. 원더풀하죠. 그런데 그게 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대통령 걸 안 믿는다고 치지. 이 사람은 막 파워 있다고 따라다니고 뭐 지가 다 뭐. 그러니까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한국의 교회는 목사님의 잘못이 아니라 교회 잘못이에요. 왜요? 따라간 제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들한테 시간을 좀 줘야 돼요. 바쁘게 몰아쳐갖고 그 안에 뭐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말을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부지런히 맨날 보혜 날랜드 가니까. 근데 뭐 다른 걸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성령을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받은 성령이 그냥 나가버린 거라고 해석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셨는데 내 입장에서 이 주신 성령을 받았는가.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진짜 가까이 가려는 그런 어떤 우리 쪽에서의 그런 열정이나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충만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방향으로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건 확실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런 말을 들었어요. 강남의 큰 교회에서 부목사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요즘 한가한 모양이네. 그래서 뭐 짜내도 짜낼 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부지런히 이렇게 하나님과만 시간을 갖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렇게 가고 하니까 수년 동안 그렇게 계속 하니까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 가서 뭐 하냐 하는 거예요. 몇 박 며칠 동안 그렇게. 그러더니만 점차적으로 관심을 갖더니만 거기 가서 어떤 형태로 하는지 설명을 좀 해달라, 뭐 해달라 하고 돈은 얼마 드느냐 하고 처음에 왜 묻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를 체크하는가 싶어갖고 그렇게 하고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 좀 써달라 그래갖고 또 서면으로도 해주고 뭐 이러고 했더니 뭐 하려고 했느냐면 뭔가가 이게 모든 목사들은 1년에 2번 무조건 이걸 가야 된다. 이래 갖고 이제 올렸는데 제가 마지막 그만두는 해에는 그게 장로에서 부결됐는데 제가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 해에는 승인이 돼 갖고 지금까지 1년에 2번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해서 가서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안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뭐 사람 만나고 뭐 하고 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뻑 서가지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건 사실은 아니죠, 그죠? 제가 이거 사무엘상 이 내용을 안 본다고 제가 와서 못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월화를 이게 충분히 제가 묵상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오는 거 하고 막 바쁘게 있다가 갑자기 뻑 서가지고 하는 거 하고 하나는 그냥 막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사람들을 불러놓고 왕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였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외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했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처음에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사무엘은 늘 뭐가 지금 상당히 문제예요. 사무엘은 꼭 한 가지 이렇게 빼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왕을 뽑아갖고 맛있게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서 그분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하셨는데도 너희들은 그분의 왕권을 너희들은 거부를 했다. 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요청해서 하나님이 뽑아서 너희에게 주는 왕이 바로 이 사울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제 또 한 번 더 그 외모에 대해서 나와요. 아주 머리가 하나 크더라.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부르면서 드디어 이제 온 나라의 공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사무엘의 마음 안에는 이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일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 했고 그리고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이렇게 숨었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상당히 이렇게 티미드한 게 겸손했다기보다는 그렇게 나서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온 나라의 사람들 사이에 중심에 서고 싶지 않는 오히려 이렇게 숨고 싶은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지 않았는가 보죠. 그래서 야망에 불타는 왕도 아니고 근데 허우대는 아주 좋아요. 그죠? 굉장히 좋고 그죠? 아니면 인간적으로 그런 자기의 그런 운명을 직감하는 것은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좀 겁나죠. 사실은 겁나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해요. 저희 교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전체 회중이 이거를 그 안수하는 거를 그 승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수를 받을 때에 그냥 이렇게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전체 회중들 앞에서 하고 교회가 잔치를 베풀어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콜링을 받고 넌 안수를 받도록 해라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교단에서 요구하는 논문도 내고 뭐도 내고 이 과정은 다 거쳐요. 그래도 인터뷰도 하고 이런 과정은 다 거치지만 이제 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을 안수를 줘도 좋으냐 해가지고 교회가 투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승낙을 받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온 교회가 모인 앞에서 그래서 이제 또 저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도 받아야 돼. 두 사람이 이제 같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전체 앞에서 하고 나면은 교회에서 이제 우리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음식들을 마련해 놓고 온 교회가 그렇게 축하해주고 잔치처럼 이렇게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굉장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안수를 받는다는 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안수를 받으면 세상 직업으로 못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세례도 그래요. 그죠? 그 의미를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면은 그냥 세례 받았다 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그냥 의식을 치렀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긴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이제 성대하게 그렇게 해줄 때 굉장한 이렇게 책임감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때 이제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 이 마음들이 이제 이렇게 지속돼야 될 때에 그때 이제 인간은 자기의 죄성 가지고 싸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씨름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타내고 이제 이런 게 분명히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결과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울왕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훨씬 더 자기의 어떤 위치를 지키려고 나머지 평생을 보내게 돼요. 안타깝죠, 그죠? 그럼 사울을 안 하려고 버티는 게 나아. 그래도 이왕 시켜주는 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며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보내며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유를 가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느니라. 결국은 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부는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은 사울을 갖다가 왕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지금 나라가 완전히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이것은 이게 벌써 두 번째예요. 그죠? 비밀리에 그걸 하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래도 나라가 아직 완전히 다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전쟁에서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제 이걸 위해서 아마 암몬이 이렇게 일어났는 것 같아요. 사울의 그 왕권을 완전히 세워주기 위해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왔어요. 이 사람도 또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하스도 그냥 와서 그냥 빨리 치면 되는데 오른쪽 눈을 빼야 이건 아주 코미디예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리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례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을 기브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구하므로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구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의 소를 차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서둘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백성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라.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들어올 때에 너희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더라. 이제 여기에서 보면 아직도 정부가 구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야베스 길리앗은 동쪽이에요. 요단 동쪽에 있기 때문에 암몬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제 맞이하는 쪽이 그쪽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부의 형태가 있었으면 이게 빨리 왕에게 알려야 되는데 왕에게 안 알리고 그 사람들 자체가 이 암몬의 이 왕하고 뭔가 협상을 맺으려고 한 거죠. 협상을 맺다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주일만 달라. 혹시 이스라엘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다. 이러니까 또 줬어요. 그죠? 그것도 또 웃겨요. 그러자 사람을 보내니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사울은 왕인데 지금 농사 짓고 있어요. 아직도 왕궁도 없었고 왕이 뭐 해야 되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줘갖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진짜로 왕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와서 소를 갖다가 다 잘라가지고 이제 모든 지파들에게 보내면서 그러면서 아직도 자기가 이렇게 사무엘에 좀 붙었어요. 사무엘하고 같이 통치하는 것처럼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소들처럼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30만 명 그리고 유다에서 3만 명이었고 33만 명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은 이제 마침내 뭐예요? 이 하나의 그 전 국가가 다 하나로 모여서 이제 암몬을 치러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제 사울은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서 왕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우선 아까 거기 유다 사람이 3만이라고 했는데 뭐 특별한 의미는 없나요? 왜 네. 유다를 따로 그래서 그러니까 유다와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요, 그 사무엘상 이거 끝날 때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하고서는 계속해서 이 뭔가 갈등들이 생겨요. 나중에 유다랑 갈리니까 네, 나중에도 갈리지만 갈리기 전에도 오직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없애는 왕은 이게 다윗왕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이걸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특히 이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많은 갈등을 겪게 되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백성을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이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드디어 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나자 이제 제일 먼저 한 경우는 사울에게 왕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끌어내고 죽입시다. 그래갖고 이제 내전으로 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세상적으로 되게 현명해요. 원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반응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그 내전으로 다시 치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그러지 말자 하니까 사무엘이 있다가 드디어 이제 이게 탁탁 떨어져요. 그죠? 사무엘의 입장 속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한 거는 상당히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고 몰래 기름 부었고 제비를 뽑았고 그리고 완전히 다 그 사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드디어 이렇게 암몬하고의 전쟁에서 승리로 끝나자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이 왕을 이렇게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러자 우리가 길갈로 가자. 거기 가서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자. 이제는 이제 왕정이 시작이 돼요. 그죠? 거기에 가게 되면, 그 길갈에 가게 되면 사무엘이 통치자로서, 사사로서의 그 권리를 내려놓고, 이제는 사울에게 모든 정권을 이렇게 주게 되면서 나라가 왕정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의식을 행하자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 하고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제 12장은 이제 사울을 세우면서 사무엘의 거의 고별 연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13, 14, 15 어쩌면 16장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게 딱 끊으려면 15장까지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울의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자마자 사무엘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고 그리고 굉장히 슬퍼하면서 15장의 마지막에 가면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는 거기까지로 치달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두 가지의 아주 사건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12장은 우리가 사무엘의 이렇게 마지막 그 고별 연설이에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은 자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나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후임자가 생겼으니까 네, 후임자 생기니까 손 터는다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중요한 건 사무엘이 왜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냐는 거예요.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해놓고 왕도 이렇게 해야 된다. 예? 근데 왕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지금 그 왕의 위엄을 사무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처음에 왕을 달라 했을 때 그 왕이 너희들을 어떻게 압제할 것인지, 어떻게 너희들 걸 빼앗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주의를 많이 줬어요. 그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제 백성들 앞에서 증거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과 기름 부은 자, 왕 앞에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압제하거나 아니면 누구 걸 빼앗거나 내가 속이거나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사무엘이 자기의 어떤 청렴한 것들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사람들을 섬겼고 이랬지 내가 누구 걸 취하거나 빼앗거나 압제하거나 그런 게 없었다고 하는 걸 왕도 인정을 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과 왕도 인정하냐니까 사람들이 그 왕도 인정을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리더십의 본이에요. 그죠? 어떻게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 것인지. 그러자 이제 왕도 그것을 들었어요. 이게 사울도 이제 그걸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리더는 왕은 이래야 되는 거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굴 빼앗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순수한 그런 어떤 리더로서의 그런 자질이 뭐인지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있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침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한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였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 치로 올라옴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이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했을 때 이제 너희와 한번 토론을 해보자. 야곱의 애굽에 들어가서 번성했지만 그들이 이 압제에 의해서 고통을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거기서 구원해내셨다. 그래서 이 땅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런데 이 땅에 들어와서 너희들은 또 똑같이 이 바알이나 아스라나 뭐 이런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버렸기 때문에 그때에 이제 그 블레셋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누구의 하솔 또 시스라의 손에 너희들을 부지셨고 그들이 너희들을 공격하니까 너희들이 또 부러지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또다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건져냈었어.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건져내시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너희들은 약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룻바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사들을 다 일으키셔가지고 그렇게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신데 너희들은 그 왕의 통치를 또 거부하고 너희들은 새로운 왕을 달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왕권을 너희들이 어떻게 무시했는지에 대한, 그래서 무시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이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왕정 하에서도 동일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너희의 고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니라. 이제 너희들에게 너희들은 그런 것을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 채 왕을 달라고 했고 인간 왕을 달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택한 그 왕을 보라. 너희들이 택했고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이 여기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너희들이 또다시 열조들이 범했던 그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렇게 또 그들과 같이 다른 길로 가게 되면은 이제는 뭐예요? 왕과 함께 다 같이 망할 거라는 거죠. 너희 열조를 치시는 것처럼 치실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들이 이제 이제 왕정이 막 시작이 돼요. 초대 왕이 뽑혔고 모든 백성들이 다 지지하는데 이때에 사울의 염려는 뭐예요? 사무엘의 염려는 뭐예요? 이것들이 이제 이 사울 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아스트로시나 뭐 바알이나 이게 아니라 이게 사울로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왕권을 거부한 채 인간의 어떤 정부나 아니면 제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다시 이제 왕과 함께 다 망할 거라는 이게 이제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예요. 그죠? 열왕기 상하에서 어느 왕이든 하나라도 제대로 되는 왕들이 별로 없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뭐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확 이렇게 하는 왕들이 오면 일시적인 승리가 일어나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있고 요시야가 있고 이런 몇몇 왕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타락의 길을 걸어요. 특히 북이스라엘은 좋은 왕이 하나도 안 나와요. 남유다에서 가끔가다 이런 왕이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사사가 더 낫겠네요. 네? 왕은 이 악한 왕이 뽑히면 계속 해먹잖아요. 그렇죠. 사사는 그냥 하나님 또 어렵다가 하나님이 또 세우면 되니까 네. 왕 말고 사사가 낫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왕.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의 굉장히 강력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이 뭘 했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죽였어요. 백성들로부터 백성이 아주 좋은 포도원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뺏기 위해서 왕권을 사용해요. 이런 어떤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너희들이 신뢰했던 것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고통을 겪고 부르짖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거냐면 이게 지금 왕을 세웠지만 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왕이 있다 아니면 뭐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구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지금까지 무슨 어떤 상황에 있던 상관이 없어요. 어떤 제도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던 상관이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는 회복이냐 아니면은 더 패망이냐는 것은 하나님을 청종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이야기는 아주 모세 때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맞아요? 여기에서도 여전히 그것은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예외도 없어요. 하나님 모든 세대를 동일히 다루실 거라는 거죠.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날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혀 알게 하시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게 밀벨 때 같으면 이제 비가 안 와야 돼요. 추수할 때니까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여름처럼 막 폭풍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 일을 보라 하면서 이들에게 굉장히 어떤 두려움을 심어주는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왕을 의존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래서 너희는 왕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고 그분을 왕으로 진짜 왕으로 이렇게 섬기셔야 된다. 그러자 이제 갑자기 막 그 우레가 치고 비가 오고 이렇게 되자 이들은 이제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잘못됐구나 하고 이런 어떤 기적을 통해 가지고 이들은 마침내 자기들이 뭐를 잘못했는지를 보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모든 죄보다 훨씬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겠다고 했던 이게 이제 제일 큰 죄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인정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사무엘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했을 때 이 새롭게 하는 것은 늘 뭐를 말하냐면 영적인 부흥인 거예요. 영적인 부흥을 통해 가지고 이들은 왕이 아닌 하나님을 그렇게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섬겨야 된다. 이게 이제 이들에게는 굉장히 가르쳐야 되는 중요한 것이겠죠. 하나님은 이것을 갖다가 확정해 주신 거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지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치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주의를 주지만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어떻게 섬기고 그분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지금 상황에서 뭐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하다 그거 아니다. 어느 때라도 돌이켜서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면은 하나님은 너희를 기뻐하시고 지속적으로 너희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헛된 것을 쫓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너희와 너희 왕이 한꺼번에 멸망하게 될 거다 하고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서는 게 제일이다. 이게 지금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게 종교에서 벗어나서 참된 신앙으로 왔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서는 거예요. 이 커다란 어떤 뭐 성령의 체험을 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한 방향으로의 지속적인 순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축복하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선할 일을 행하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굉장한 상태에 이르느냐에 그것 때문에 사랑하시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그 이름을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안에는 있지 않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비록 파워에서는 물러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런데 또 이걸 갖다가 마치 자기들의 기도하는 사역에 굉장히 중요성을 해갖고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지금 사무엘인 줄 알아요. 그래, 한날 모여가지고 세계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교인 멤버들 주문해온 거죠. 그래도 안 하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안 하시잖아요. 하셔요? 요새는 안 해요. 안 해요. 아예 성령 직접 안 되고. 요새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뭘로 남느냐 하면은 선지자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전히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백성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왕도 가르칠 거예요. 이게 이제 사무엘은 그 역할로 넘어가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경이나 우리의 순종은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므로써 우리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 이걸 알므로써 우리 안에서 섬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섬김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그죠? 부유한 집안에 유력자 출신, 남들보다 아주 덩치도 크고 넓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지지도 얻었고 또 영적인 사람들도 그를 서포트하고 그리고 사무엘에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도 받았고 그리고 제비 뽑아갖고 선택도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사사였고 리더였던 이 사무엘과 밤새껏 지붕 위에서 얘기도 나눴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런 사울과 함께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의 승리 후에 이제 더 이상 군말하는 사람들은 다 없어졌어요. 굉장히 멋있죠, 그죠? 이거보다 더 완벽할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만 빼고요. 뭐예요? 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없었어요. 이게 이제 사무엘의 말씀처럼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한 개인이든 지도자든 어떤 형태든 그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대리 통치자는 바로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여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누구를 따라다닐 것도 없이 자기가 중요하다. 네? 누구를 따라다닐 것도 없이 자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가 이제 밴쿠버에서 이렇게 있어 보면 거기에서는 한 가지 이제 모든 교회에서 다 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교회에서 이민 온 사람들 다 만나보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 자랑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먹고 자랐다고 이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먹고 목사님 말씀을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종교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런 영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없고 그들의 프라이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이런 좋은 목사님을 가졌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진 않아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고 굉장한 것이 나타나게 될 때, 그때에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것은 백성들도 동일해요. 그죠? 교인들이라고 무책임한 건 아닌 거예요. 그 교인들도 동일하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그러면서 내가 목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곳이 없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건 그 목사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섬기는 건 하나님이에요. 모두가 다. 이게 펑션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 위에 뭔가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시지 않고 형제처럼 하세요.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처럼 그렇게 헤아리게 되지만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섬김의 왕이고 겸손의 왕이시고.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왕으로서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섬기는 리더십의 상당히 중요한 파트인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제 자기의 어떤 리더십을 지키려고 해서 뭐 설교권이 어떻다 아니면 목회 철학이 어떻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제 끝도 없는 싸움들이 일어나게 돼요. 섬기는 게 아니라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힘으로서 어떻게 누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그런 어떤 존중은 받지 못한 채 끝까지 이제 자기 방어하다가 끝나는 이 사울과 똑같은 그런 운명에 이렇게 처하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의 일상의 오늘날의 삶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그죠? 동일하게.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막 그런 어떤 하나님의 파워를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 속에 있기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쏠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는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적은가? 그것에 대한 해답은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관계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걸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봐요. 그것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이게 일반 평신들도 아니면 그 평신도 리더들도 다 마찬가지죠. 오히려 평신도 리더들이 조금 더 그런 거를 좀 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시간이 내 가지고 좀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는데 너무너무 시간을 안 주는 거죠. 내가 볼 땐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뭐가 나오겠어요. 그죠? 그건 교회의 어떤 그 문제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말씀을 연구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이런 시간들을 이게 주어야 이게 뭔가가 그들이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영향력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사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렇게 이제 마지막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뭐예요? 그런데 모세의 고별 설교도 똑같고 사무엘의 고별 설교도 뭐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에게 한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분을 청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오직 그분에게만이 너희들의 모든 섬김을 드려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너희들은
이 들어간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세운 왕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고통할 것이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신뢰했던 그것에서 너희들은 처절한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떠나면서 이들에게 했던 경고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들려오게 될 거라고 봐요. 우리 잠시 또 시간이 있지만 눈을 감고 한번 이 과정들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창조시부터 모든 만물을 지었을 뿐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왕으로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십니다. 근데 그 다스림에 대리 통치자를 세운 것, 바로 온 만물의 왕으로 아담을 그리고 하와를 지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때문에 온 삼라만상이 함께같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이 타락이 온 피조 세계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도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또 그들의 왕으로서 은혜로 사랑으로 자비로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들을 모든 압제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여왔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아담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걸 봅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왕을 구했고 이제 왕의 제도를 확립했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그 왕과 함께 타락하는 겁니다. 어느 왕도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렇게 순종했던 왕이 없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의 이야기는 이제 먼 훗날 오실 예수 우리 왕,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리고 자신을 비워서 우리와 함께같이 되기를 원하셨던 왕, 바로 그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바로 예수 우리 왕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생명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에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며 모든 피조 세계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처음 창조 시작하셨던 그 목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인간이 세운 제도나 아니면 인간의 리더들을 따르는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 안에는 왕을 고하는 죄가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울 왕을 세우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려한 시작이었는데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 속에
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이 껍데기뿐이었던 왕이었음을 봅니다. 바로 이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다른 문제에 접하게 되고 고통을 하게 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일으키시고 그 왕은 멀리 오시는 우리 주님을 예수 우리 왕을 닮은 그런 왕을 주심을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러한 그 처절한 실패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우리가 얼마나 그분만을 의뢰하고 그분만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인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